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오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말씀부터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장의 말씀. 지난 10장의 말씀은 제목이 가르치고 보내시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짧게 한마디로 아주 쉽게 요약하면은 전도 방법,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전도의 일들을 이제 맡거나 계획할 때 언제나 이 말씀을 준용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때 전도 방법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말씀 10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 방법, 가르치시고 보내실 때에 첫 번째로 어디로 가라 하시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로만 가라 이런 말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최종적으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먼저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복음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전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게 하셨는가? 바로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언급해 보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나서 사실 전하는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복해야 되거든요. 산상수훈의 내용의 결론은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복을 누린다입니다. 그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지만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거 종교생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금식 논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식이 참으로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금식 생활이 아니라 이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혼인 잔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을 누리는데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은 의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 복음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구원의 복을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종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주셨는데 사실 이런 능력을 받으면 뭐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대가 없이 주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특별한 것은 다른 곳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마을에서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 합당한 자에게 머물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대접받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처를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계획된 일들과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자. 될 수 있으면 준비하지 말자.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임하도록 하자.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되찾는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전도할 때마다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개인적으로 받아주시면 되는데, 파라솔 전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 막 전해주는 전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면 그건요 그냥 세상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항상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제자들 택하여서 전도하라 보냈을 때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하기 위해서, 그죠? 전도를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 또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세 번째 바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그 거울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끝까지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될 때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냥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저는 듣기 싫어하면요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전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한 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게 되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 위험에 빠뜨리라고 하고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자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또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은 그때는 제자가 선생 노릇하는 일이다. 이건 바알세불의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일대로 행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세 번째는 세상 평안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평안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막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건 이 실제로 큰 사랑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의 모습은 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큰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심지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세상 평안을 주려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살게 된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말씀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전도하기 전에 이 10장,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잘 읽고 전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말씀의 제목은 바로 가르치시고 보내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12 제자들에게 정하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일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부터 사실은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지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사실은 변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딱 정하면은 메시아 논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사실은 이 메시아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환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의 결집력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아주 최고조로 달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또 마카비 혁명을 거치면서 이 신앙의 부흥을 회복한 유대인은 이제 큰 나라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선포할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등장해서 이들이 아주 이름을 떨치고 또 선전하게 되었는데, 이내 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른 행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례자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또 광야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이름을 아주 크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행적에 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오늘 11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아주 비판적으로 묘사하시면서 율법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그릇된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짚고 가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있게 되는데, 이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정죄하게 되는데, 이 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음을 예고한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일들을 제자를 통해서 듣고 마음의 혼란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묻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2절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나이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아주 큰 실망이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 명령에 말하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세례요한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들이 본 것을 알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례요한이 그 마음에 큰 마음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과연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실은 빗나간 잘못된 율법의 전통을 이어가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요한은 그 잘못된 율법의 전통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에 시험을 당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메시아 논쟁,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그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과 세례요한의 행보에 대해서 사실은 한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요한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요한을 향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세례요한이 옳은 신앙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전통에 있다.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메시아는 엘리야를 원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험한 무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례요한이 또 그의 제자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면 바람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날은 우리가 바람이 이제 왜 불게 되는지 일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바람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빗대어 묘사한 겁니다.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 빗대어 묘사,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런 것들을 보러 나갔느냐, 뭐 영험한 일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거리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좀 다르지만 하늘거리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막 갈대가 막 스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 영험한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신비로운 어떤 자가 거기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주 하늘거리는 옷, 사실 옛날에 이런 옷 만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영험한 자들, 신비로운 자들, 한번 봐봐라. 옷 잘 입고 번듯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왕궁에 있지 않느냐. 광야 가지 말고 왕궁으로 가라. 거기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신앙이 이 율법적 전통에 의해서 많이 빗나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잘못된 빗나간 신앙의 일들보다도 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자가 있는데 그가 나타나면은 너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길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영험하고 신비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세례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보기에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청렴을 나타내는 그런 선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삽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습니다. 석청을 이렇게 구해서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존경의 그 표현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전통이 옳은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 외형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잘못된 신앙 전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비록 외형적인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요한에 대한 한탄은 바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말씀하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요한을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만한 자가 없다.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이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세례요한의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잘못된 율법의 전통이 지나오면서 세례요한의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때까지, 예수님 전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3절에 이러한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 시기를 종국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시대는 이제 율법의 시대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과 같이 외형적으로 참 청렴해 보이고 결백해 보이고 또 외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데, 사실은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나타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선한 일을 해도 그 중심이 부패하면은 반드시 부패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조금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과 말씀에 합당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례요한의 일들을 보면서 광야에 왜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례요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제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의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포퓰리즘적이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것들을 지적하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행보를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 소결론은 뭐냐? 세례요한은 구원자가 아니라 잘못된 율법의 전통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그러므로 14절에 바로 너희가 임하기를 바라는 엘리야가 나이다,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으나 그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은 잘못된 율법의 전통이고, 그 율법의 전통을
온전히 바로잡고 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당시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아울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로 이제 이 세대가 전통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언급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세대는 말씀에 춤추지 못하는 세대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이다, 시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잠깐 또 언급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슬퍼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도 행하지 않는 시대이다. 그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고, 피 부는 자 따로 거리에 다니는 자 따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세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가 바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말씀은 엄연히 살아있는데, 유대인들이 부흥을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한 행동을 하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했듯이 율법의 잘못된 전통,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삼아서 행했던 시대, 이 세례요한과 같은 시대, 이 시대가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말씀에 춤추지 못하는 세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세대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잘못된 전통의 산물, 이 세례요한의 착오, 그 율법적 신앙 전통을 잘못 이어갔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오히려 빛을 잃어가는 시대, 바로 이러한 시대에 회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춤추는 자들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가, 회개함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또 잘못된 신앙 전통 위에 세워져 가고 있지 않는가, 신비한 일들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의 전통들 위해 서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가 나타나면 이 시대에는 말씀을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 성이 아마도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성경에서 악하다고 기록된 그 소돔성, 그 소돔성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 성이 차라리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불순종의 땅이,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서 바로 이러한 불신앙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추셨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이 만약 이러한 시대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행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을 내고 또 잘못된 신앙의 전통을 반성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춤추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일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험이 든 것은,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감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낮고 유순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목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앙의 전통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또 우리를 올가매는 헛된 구습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되어서 쉽고 가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중심이 잘못된 전통 위에 있지 않은가, 또 잘못된 믿음이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온전히 예수께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쉽고 가벼운 이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